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이 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43과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장하여 주셨고 또한 각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구역장님과 또한 구역원들에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구역 모임이 천국 같은 모임, 응답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모임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간통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 죄를 책망하신 것은 바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의 집과 또 아내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축복을 주셨죠. 즉 주의 집은 바로 그 영원한 집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왕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듯이 또한 다윗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했고요. 또 하나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든지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죠. 예,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죠. 이것을 바로 선지자적인 직분이고요. 또한 다윗은 또한 제사장적인 직분으로서 이 다윗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죄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낮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게 됐죠. 그것은 다윗의 궁녀들이 정말 이런 정말 이 압살롬으로부터 성적인 수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낮에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죄를 이 낮과 같이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통죄를 지었을 때 숨기려고 했죠. 사람에게도 숨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숨기려고 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를 결국은 책망하시고 또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직함으로 이 모든 죄를 낱낱이 앓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깨끗게 하심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실천 사항입니다. 재고백이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만 우리가 특별하게 죄를 음미하고 죄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다시금 돌이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죠.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심의 능력이 항상 있다는 거죠. 바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용서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의 70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한이죠. 영원토록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한 그 용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놓여 있게 돼요. 여전히 이 죄의 포로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게 싶고요. 심지어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입니까? 다윗처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범죄한 다윗을 대신해 아들의 생명을 취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징계가 이 첫 번째 아들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간통죄를 지은 이후에 결국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을 결국은 병으로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또 언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아들의 생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들은 죽게 되었지만 다윗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났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용서의 확신이 매일매일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죄를 멀리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이 죄가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하셨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보혈의 피로써 깨끗함을 얻게 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책감 가운데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각 구역마다 흐르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흘러넘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구역을 섬기시는 모든 구역장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